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모든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인사 나누신 대로 샬롬의 은혜, 평안이 오늘 하루를 우리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 위에 놔지네 두렵지 않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주님이 나라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환경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술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권명여 권사님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이제 척추 4-5번 사이를 수술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권명여 권사님 오늘 있을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우리의 역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덩이로부터 웅덩이로부터 아버지 수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권명경 원사님 허리를 수술하십니다. 아버지, 친히 주께서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아픈 허리 통증 지금까지 사용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온 그 허리 가운데 주께서 한 번 더 힘을 주사 주께서 은혜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고난과 어려움, 실패 중에도 노래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 불쌍히 여기사 웅덩이로부터 하나님 구덩이로부터 깊은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평강의 하나님 온전한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명력 원사님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허리 가운데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랗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을 별들의 전쟁이라고 조금 유치하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본인들이 이겼던 승리의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와서 싸울 때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은 19절 말씀 중반 하반절에 보면은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랬는데요. 은이 목적이었어요. 은이. 함께 전쟁에 참전해서 전리품들을 취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속셈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불화 가운데 거기서 숟가락 얹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쟁 중에 평화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앞에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거나 돕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통하여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은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20절부터 22절까지가 다시 한번 전쟁의 역사를 회고해요.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야빈과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지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울 때 별들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로 싸우신 것이 그냥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서 가진 분들은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사사기 5장 4절부터가 있어요. 5장 4절부터.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아마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20절부터를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시스라의 군대가 오는 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별들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1절 기손강은 그들을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요 아주 좋은 강인데 그 기손강이 건기가 되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져요. 강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와 야빈이 병거들을 그 길로 다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쏟으니까 그들이 표류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빈과 시스라가 전쟁 나가면서 날씨 안 보고 가겠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갈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들은 이 길이 좋겠다, 이 길로 가자, 비 올 일 없어 이러면서 병거를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별들 하늘로부터 우박을 쏟으시고 구름에서 비를 내시고 산사태를 내시고 지진을 내셔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드보라와 바락의 10,000명과 드보라와 함께한 모든 지파들의 30,000명, 그 40,000명이 창과 방패로 병거와 싸웠을 때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과 철 병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 병거가 이기겠죠. 다시 철 병거와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재볼 필요가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또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요, 사실은 돌멩이 하나로 승부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역사하세요. 실제로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싸움을 했을 때를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이 주로 나오지만 이 5장에 넘어오면요, 똑같은 사건을 4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5장에서 한 번 더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장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인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5장에 와서는 드보라와 바락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로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그 역사들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5장이 더욱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전쟁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요, 별들도 물들도 땅과 산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도 나에게 역사하고 이 날씨와 물과 산과 들과 또 이웃들,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민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병거가 있다고 이기지 않고 힘이 세다고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이 이깁니다. 오늘 그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메로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계속 읽다가 저는 메로나가 생각나가지고 계속
재미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메로스는요, 시스라가 이제 도망치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 야엘의 집에 도착하기 전 여기까지 갈 때에 마지막 길목에 있었던 그 지역이 메로스예요. 도망치는 이 후퇴하는 골목의 마지막. 근데 이 메로스의 주민들이 시스라 혼자 도망왔으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뭐 10,000명을 죽이든 20,000명을 죽이든 적장을 죽이면 이기는 거거든요. 시스라가 살아있으니까 사실 시스라를 붙잡아서 처형했으면 그 메로스의 주민이 그 전쟁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메로스 주민들은요, 그냥 적장을 살려서 보내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바로 메로스 주민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도와서 그냥 시스라를 보내준 것이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거듭거듭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와요. 야엘. 이 야엘이 시스라에게 그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겐사람 헤벨은요, 원래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데 그 겐 족속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잖아요. 사사기에 전에 땅에 정복할 때 보면. 근데 이 헤벨은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살면서 앞에 보면은 가나안 왕의 야빈과 함께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은요, 지금 가나안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야빈을 치면 헤벨도 쳐야 돼요. 그럼 헤벨의 집안은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지금 시스라를 처형했으니까 거기서 이 집안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 같은 거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나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자기와 화친했던 야빈 왕을 무시하고 시스라를 처형했던 그러한 지혜로움,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집안을 구원한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8절부터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어머니의 직감 같은 건가 봐요.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무슨 사고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걱정.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을 두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시녀들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를 달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에서 두 어머니가 보여요. 야엘의 시어머니, 헤벨의 어머니죠. 헤벨의 어머니는 지금 아들보다요 며느리 잘 둬서 집안이 살았어요. 이 헤벨의 아내, 며느리 때문에 그 야빈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이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한 가문을 보는가 하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시스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그리고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그러한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가문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많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과 가문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야엘의 시어머니, 헤벨의 어머니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닌 오늘 야엘의 시어머니, 하나님 이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야엘과 같은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딸, 지혜로운 자녀, 축복의 자녀들이 가문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원수들은 망합니다. 가나안의 왕들도 망하고 메로스도 거듭거듭 저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엘은 죽을 뻔한 가문의 위기 속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시스라도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결단할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이 평안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사사로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중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기간이요, 에훗이 사사일 때 80년 평안한 거예요. 자, 민족의 평안함이요 한 세기를 가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어느 민족도 그 평안함이 한 세기를 넘어간 민족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세기의 평안함, 한 달의 평안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일주일의 평안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오래되고 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돋은 것 같이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별들을 통하여 전쟁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진동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승리케 하심이 오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온 땅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불행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야엘의 가정, 또 야엘의 시어머니처럼 하나님 지혜로움을 허락하사 우리 속에 회복과 또 다시 일어섬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믿음의 삶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업과 모든 환경들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소원들, 하나님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환우들 함께 하사 치유의 은혜, 권능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권명영 원사님 오늘 있을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한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부터 이제 다시 1, 2, 3, 4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신청받아서 저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예배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 주시고 또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예배 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목장과 기관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신청도 있지만 또 교회로 전화 주시라고 안내 또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